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고난주간 두 번째 새벽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예수님께서 하신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자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조롱하고 욕합니다. 그 중에는 같이 못 박힌 강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4절에 보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마가복음 15장 32절에 보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예수님 양쪽의 좌우편에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이 있었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는 함께 못 박힌 강도들이 예수를 욕했다, 복수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에 의하면 한 명은 욕하고 한 명은 예수님을 옹호했습니다. 어느 성경이 맞는 걸까요?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둘 다 예수님을 욕했다라고 하는데 누가복음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왜 성경에 이런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그 시대로 돌아가 보지 않고 그 사람의 입장을 알지 않는 한 우리는 알 수 없을 것입니다마는, 그러나 저는 짐작컨대 아마 멀찍이 떨어져 있는 이들이 볼 때 위에서 하는 이야기들을 보면 자기네들처럼 조롱하는 이야기로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또 가까이에서 보면 하나는 조롱하고 하나는 옹호하는 소리. 사람들이 저 강도들도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욕하는구나 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조금 더 십자가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두 강도가 하는 말을 또렷이 들을 수 있죠. 하나는 조롱하고 하나는 옹호하고요. 누가의 관점에서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는 한 사람은 조롱하고 한 사람은 옹호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이요, 한 사람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여러 자료, 전승들을 가지고 기록했기 때문에 조금씩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죽었어요. 복음에 대한 호의적이었으나 세례받지 않고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지옥에 갔을까요? 천국에 갔을까요? 누가 그걸 장담하겠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게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 저 사람 천국 갈 거야, 지옥 갈 거야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일이죠. 오늘 말씀의 한 강도가 예수님께 떨리는 구원의 손을 뻗어옵니다. 같이 꼴딱꼴딱 숨이 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같이 고통을 당하며 정말 정신이 몽롱해질 거예요. 자기나 예수님이나 육신적으로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 강도가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간청합니다. 그게 언제인지 사실 모릅니다. 그저 예수님이 자기와 다른 하나님, 숨어가면서도 인정하고 영접하고 예수님을 향해 손을 내밀고 있다는 사실. 사실 돌이켜보면 별로 잘한 것 없는 인생이죠. 저주받은 인생이죠. 오죽했으면 십자가에 못 박힐 거야. 모두가 자신을 향해서 욕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지막 숨이 넘어가기 직전에 예수님에게 구원의 손을 내밉니다. 받아들여질 거라고 믿었을까요? 아닐 겁니다.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죽는 순간에 어떻게 무슨 판세를 뒤집을 수 있었겠어요? 이젠 늦었어요. 끝난 겁니다. 그래서 그 강도는 예수님을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해봐야 진실성이 통하지도 않을 것이고 그때 해봐야 효력도 없을 것 같고 이미 늦은 것 같고 그래서 이 강도는 이야기하죠. 예수요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기억이나 해달라고 하는 간청이요 안 해줘도 할 수 없는 일이고요. 자기가 어떤 놈인지 얼마나 나쁜 놈인지 본인이 잘 알고 있죠. 그러나 이상하게도 숨 넘어가기 전에 예수님께 이런 간청은 꼭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랬죠. 기억이나 좀 해주세요. 이 예수님의 반응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너무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손을 내밀면 덥석 잡아줄 그 있는데 너무 오래 주저했죠. 예수님께 그저 손만 내밀면 되는 건데 그걸 못해서 염치 없이 그냥 손만 내밀면 주님께서 잡아주시는데 사람들이 그걸 못하고 있는 거죠. 죽음 앞에서 떠는 영혼, 비록 세상에서는 못되게 살았어요. 악하게 살았고 많은 해를 끼쳤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의 조롱을 받으면서 사형 선고를 받고 있어요. 그 영혼이 이제 죽음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때에 예수님의 손을 붙잡습니다. 그 손을 예수님이 잡아주십니다. 왜 그냥 잡아주는 걸까요? 천국은요 바로 이런 사람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단번에 갈 수 있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강도는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주인, 당신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받아주겠다고 하는데 누가 뭐라 할 것입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요 주님의 나라입니다. 그러기에 강도가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며 덥석 그 손을 붙잡으시면서 그래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십니다. 좋으신 주님, 죄가 없으신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도 한 영혼을 생각하시며 그 영혼을 향하여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은요 십자가 위에서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바로 우리들의 죄 때문에 주님이 돌아가셨어요. 천국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가장 비참하고 처참하게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십니다. 내가 행한 죄 때문에 그 강도나 나나 별반 다른 게 없을 거예요. 행한 건 죄뿐이잖아요. 그럼에도 그 주님이 오늘 저를 붙잡으십니다. 여러분을 붙잡으십니다. 아우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고 주님께 외쳤던 이 죄인처럼 내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진 것처럼, 그렇게 긍휼과 축복을 얻은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겸손하게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정말 이제 죽음 눈앞에 있는 상황이죠. 아마 피가 너무 쏟아서 또 정신이 오락가락해서 제대로 무슨 말 했는지도 모를 그런 상황에서 정신줄 붙잡고 주님께 던졌던 그 한마디가 그의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안타까워하는 주님의 심정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끝까지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힘을 내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십시다. 오늘도 주님이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시다.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했는데 그 십자가 조금 힘들지만 우리가 좀 참고 인내하면서 그 십자가를 감당합시다. 용기 내어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요. 오늘도 오물을 더러운 그런 냄새나는 자가 아니라 향기로운 열매 맺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십자가의 군병으로서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당당하게 주님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우리 앞에 어떤 어려운 일들이 찾아올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주님을 생각하며 인내하겠습니다. 오늘도 세상에 빛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